이사야서 2장 1절로 6절 그리고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자, 이제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 1장에는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유다의 배신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2장부터 4장까지는 1장과 대조적으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한심한 유다의 모습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조시킴으로써 현재의 수치스러운 상태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사야 2장의 1절로 5절까지 말씀은 미래 얘기인 거예요. 시온의 그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내용을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이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으로 아주 엉망진창이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온에는 이제 메시아가 임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고 여호와의 진리의 도로서 만국을 다스리게 됨으로써 평화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시온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언제를 예언하는 거죠?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 시기와 재림 사이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결국 교회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메시아 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메시아 시대가 왔다 하는 건데
그때부터 이미 세계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카운트다운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는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100년도 길지만 하나님한테는 1000년도 짧기 때문에 그런 시간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완벽한 메시아 시대가 오냐, 그 시대가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완벽한 평화의 시대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정말 완전한 평화의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온 세계가 통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온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대요. 이런 상태가 지금 시온의 상태라는 거죠.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면에서 혼합주의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동방풍속에 아주 심취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심지어 우상 앞에서 장래를 확인하는 점술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이 미래를 알려달라고 점 보러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행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놀이공원에서 재미삼아서 타로카드 점도 보지 마시고요. 신문에 나오는 그 뭐 일주일 무슨 운세 이런 거 제발 보지 마세요.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민족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그들과 교류했어요. 뭐 배울 게 있었겠죠. 농경 문화를 배워야 되니까 유목민족이 뭐 배워야지 어떻게 농사를 짓지. 핑계는 많죠. 그런데 결국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됐냐? 점점 세속화되고 변질됐어요, 신앙이.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고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군사력, 경제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 빈곤한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까? 그거를 거짓 신들, 우상의 신들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죠. 이 유다의 심각한 죄악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닥쳐올 심판은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홀로 높임 받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의 단계를 넘어서 회복과 구원의 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 이전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너 계약을 위반했어, 벌 받아야 돼, 징계야, 그랬지만 8세기 이후로부터는 징계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심판,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한테는 결국 정화, 회복, 구원,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심판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그냥 멸망에 이르는 심판으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적인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 그렇게 명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한테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 숭배의 무익함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권세 있는 자나 우상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세속화되어서 헛된 물질과 지식과 쾌락을 추구하고 세속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재림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욱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오라는 걸까요? 이 말은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에 젖어 있으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깊이 반성해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방인들과 짝해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 역시 세상의 풍습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속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믿는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받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 설교 듣기도 싫어하시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하여간 다 알아, 다 해봤어 그러시면서 배우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배우기를 포기하십니까? 왜 스스로 완전한 자로 여기시나요? 겸손하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도 성실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거는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기업들은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나 또는 재산을 해외 도피시키는 일에 힘씁니다. 개인들은 어떤 일이 도덕적인 일인지 물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덜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가지고 축복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주신 축복일까요? 제가 보기엔 저주 같은데.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땅 자체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든 직업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의 80%의 직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 같아요. 직업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요,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의 교훈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시고 주의 교훈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9편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 너무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특성은요, 불안과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양다리 걸치고 사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다리 하나 빼셔서 두 다리 다 하나님한테 뻗으시고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행하자고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어두운 길이거나 밝은 길이죠.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밝은 길보다 어두운 길을 좋아해요. 밝은 길도요, 눈이 침침하면 어두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도 오래 걷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어두운지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길,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밝은 길도 어둡게 보이고요, 눈을 뜨고도 어두운 길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미 밝은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시궁창에 빠지거나 오물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길인데도. 이렇게 성도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방치하면 정말 너무 추한 모습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근데 구별이 안 되면 성도로서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뭐냐고요? 금방 구분이 돼야죠. 구분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어. 야, 너 교회 다녔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상이 금불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닌 거 아시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부분인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게 만들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아주 가장 지독한 큰 독버섯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실 때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꺼운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만도 우상 숭배와 같이 성도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요, 남을 도와줘도요, 친절하게 베풀어도요, 자기 교만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봉사고 진짜 구제 행동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은 인생이란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것이고, 잠깐 자는 것이고, 아침에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자고 했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한테 지푸라기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를 했다면 그토록 비참하게 바벨론의 칼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한테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때 눈곱을 씻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걸을 자격이 있는 성도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이렇게 애써 부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괜히 불편하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84년 이태리의 남부 도시 나폴리에서는요, 콜레라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의사들이요, 콜레라가 유행할 것을 이미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거예요, 그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시민들은 결코 자기들의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말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내 나폴리 전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자신들을 청결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청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의사들이 콜레라균을 들여왔다, 전염병을 경고했던 그 의사들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분노한 시민들은 의사들한테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도시 바깥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놓치기 싫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 정말 누구 눈치 안 보고 아랑곳 하지 않고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해변가나 유흥가를 누비는 젊은이들이, 그런 일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건요, 내가 중독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거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장래에 임할 심판이나 형벌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권력과 명예, 지식과 많은 재산, 쾌락,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속에 우리가 빠져버린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상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누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함부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리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잖아요. 약을 많이 드세요. 꾸준히 드세요. 신약, 구약. 최근에 우리는 2년 전까지 함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비 집사님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60세도 안 된 창창한 나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과 사의 운명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중에 75%가
무증상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조지아에 있는 제 딸도 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한 적이 있는데 며칠 후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돼서 다른 친구들과 교회와 회사에 다 알리고 서둘러 코로나 검사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전파자인지, 혹시 내가 전파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놔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라 삶을 살아갈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빛에 행하라.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당당하게 기쁘게 맞이하시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